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학생부 수련회 잘 마치고 와서 함께 또 저녁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합동과 고급과정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함께 하셨다가 그리고서 함께 마무 정리하는 시간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일들이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뒤에 읽기 많이 있어서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지켜서 잘 끝날 테니까. 근데 오늘 딱 여기 서 있는데 이쪽 시커멓고 이쪽 시커멓고, 오늘 언더아머에서 저희 온 거죠 지금? 네, 다 언더아머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줄여서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에베소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있고, 터키 사람도 있고, 저기 그리스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와 여러 가지 가는 것들 발달돼 있고, 신상들,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어서 3차 전도여행 때는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연설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라고 하는 한 존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잠깐 두 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보여주신 구원 사역은요, 넘겨줄래요? 사람들 간에 화평을 이루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졸린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군이라고 하는 집단도 조금 바깥에서 보면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명확해야 되고 구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죠. 민간인. 그렇죠. 민간인이라는 단어는 저희만 쓰더라고요. 그치. 니들도 좀 그렇지. 민간인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안에서도 어느 지역, 일정 부분의 지역들은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고 업구가 명확하고, 어떤 직책을 받으면 그 직책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굉장히 구별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군은 그게 직책에 따라 그걸 하는 거니까 그 직책을 떠나면 이게 구별되는 게 좀 없어지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지역 출신이다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버리면 그게 점점 악한 쪽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로 예를 들면 군종 목사들이 10개 교단에서 파송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중에서도 몇 개, 감리교 이런 것처럼 10개 교단에서 들어와서 얘는 어느 교단 목사야, 이 목사는 어떤 교단이야, 이렇게 구별 지을 때가 있고, 또 교단 안에서도 저희 교단을 예를 들면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가 또 이렇게 막 나뉠 때가 있습니다. 지방신학교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어디에서도 어디냐, 너는 학부를 어디 나왔느냐, 그냥 그 학부를 나왔느냐, 다른 데서 왔느냐, 이런 얘기로 막 이렇게 사방팔방 나눌 때가 조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택이 이제 당연하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컸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선택받지 않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너희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멀리하라라고 시작했던 것이 점점 너희는 악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겨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악한 존재, 우리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점점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12절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를 쭉 씁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던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을 주님께서 오늘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십니까?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이스라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성전 문화였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스라엘 성전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이 되어 있는 게 지성소고요. 그 앞에 바로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거기 조금 넘으면 이스라엘 남자들, 세례받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 담 같은 게 하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담 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여자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그 앞에까지 못 들어갔어요. 구별된 거죠. 그럼 이방인은 어디 들어갔을까요? 저 건물 밖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하나 더 눌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더 안 보이네. 아까 보여줬던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게 여인의 뜰이라고 얘기하고 그 바깥은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거나 죄를 졌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안에 자체를 들어갈 수 없고 저기 경고문이 써 있었을 때요. 예전에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올 센 죽일 수 있다.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당신 죽을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저 성전을 아는 사람들에게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확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성전에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가 이방인이란 이유 때문에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저 담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구나. 담을 허셨다는 의미가 저 성전을 아는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담들을 허물러 내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시커먼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과 아까 이병철 집사님 얘기했는데 10대와 40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중간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여자니까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어떠니까 들어올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아까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셨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멘. 14절 15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지간의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화해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된 무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란 단어와 여기서 화목하게 했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늘 함께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신 것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원수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런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베이스를 깔고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다음에 여러 많은 성도들이 벽돌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 나아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따로 다른 돌도 필요하고 다른 시멘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상해? 이 사람은 뭐야? 인종 색깔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뭐가 좀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하나님의 쓰임들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뛰어다니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앉아있는, 분명히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은 지금 저쪽 반쯤 가 있는 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빨리 특송해야 될 것 같은 저 불안감에 빠져있는 저 아저씨들과
뒤에서 얘네들 잘하나 보자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각자의 다른 생각들로 서 있는 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다르지만 한 교회에서 하나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오늘 아까 이병철 선생님 찬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이라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ing야, 현재 진행형. 오랜만에 되게 어려운 표현 썼다.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 모두,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인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또한 점점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가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군인교회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군인교회는 장교 중심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곳도 있고, 어떤 교회는 병사들만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더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가정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섬겨야 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함께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그저 그곳에서 한번 무언가를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어져 간다, 자라간다, 성장한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하나하나 자라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8월 달에 당신들 앞에 가서 설교할 거거든. 이 얘기 할 거야. 내 얘기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자라갈 때 당신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국방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며 또한 각자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임을 기대하며 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